자, 오늘은 생수의 초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 중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모든 일들이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다른 일보다 더 중요하고 어떤 일은 그보다 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해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님에게도 다른 일에 비해서 더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일들에 인해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도 가셨고 니고데모도 만났었고 또한 제자들을 통해서 침례도 베푸셨습니다. 이 침례를 베푸셨는데 다른 쪽에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는 그런 겹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 가시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선택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는 옛날에 이 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남과 부로 나눠질 때 북쪽에 있던 그런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서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됐을 때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다른 쪽으로 포로 잡아갖고 거기서는 가난한 자들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주민들을 그쪽에 이주해서 살게 하고 그곳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그들과 통혼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혈통을 이렇게 순수하게 지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도 이렇게 혼탁해졌다, 순수해지지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래서 참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결하게 여기는 이 유대인들을 또한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유대인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을지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 접촉하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도 그 사마리아 쪽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은 정중앙인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길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나 있는 외곽길로 빙 돌아가서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중요한 것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마리아 길을 택해서 오늘 본문처럼 수가라는 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그 사마리아로 가신 것일까요? 이 시간에 주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을 저희들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주님에게는 생수를 나누어 주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그 거리를 한번 알아보았는데 직선거리로 가는 길이
132km였습니다. 자동차로 달려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당시 주님은 걸어서 가셨는데 얼만큼 걸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꽤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점심 무렵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한은 그때가 6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시간을 바꾸면 점심 12시입니다. 그러니 한참 뜨거울 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더운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뜨겁고 보통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곳까지 일부러 오셨고 제자들은 그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습니다. 주님이 이런 뜨거운 사마리아 시간에 수가라는 동네에 오신 것은 그곳에 있는 우울의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오는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오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시간에 일부러 우물을 떨어온 여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저희들은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인들 같으면 이 뜨거운 낮에 오는 거 아니라 저녁이나 아침이나 선선할 때 물을 떨어 오는 것입니다. 당시 동네로부터 이 우물까지 거리가 상당했답니다. 1마일 반이나 됐답니다. 그래서 물 웅덩이를 짊어지고서 가게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낮에 어떤 여인이 물을 떨어 오겠습니까? 어떤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뜨거운 한낮에 물을 떨어 온 것입니다. 보면은 주님의 이 여인을 기다렸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주님은 아무래도 이 여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께서 먼저 주님에게 말을 붙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을 붙였을까요? 이곳에 물을 뜨는 곳이니까 주님은 물로 이렇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런 말을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의 이 말을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처럼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으로 보였던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이 반응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는 물 기를 수 있는 그런 물통이 없었고 자신에게는 물통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을 떠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좀 떠서 드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야박하게 예수님한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상동조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녀의 행동은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야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라는 거 주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려는 그 생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가 나에게 구했으면 내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생수를 흐르는 물,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서 어떻게 이 흐르는 물을 당신이 어디에서 구할 수 있어서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가 흘러가는 그런 생수, 그런 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영생을 이루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또다시 문자적으로 받아줘서 그러면 그 생수를 나에게 줘서 내가 다시 목마르지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이기에 이 여인은 좀 어떻습니까? 전 주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여인은 주님의 이 생수라는 이 말을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수를라고 말했을 때 문자적인 그런 흐르러가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이곳의 생수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이나 있으면 좀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바라는 이 흐르는 물이 그녀를 진정으로 만족시켜주는 그런 생수였을까요? 오늘 저희들은 이 여인이 바라던 이 물을 저희들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 여인은 물을 길러 오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 바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그 바람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 물을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걱정했던 그런 물 걱정을 저희들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은 이 여인보다는 더 낫다고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물 걱정을 하지 않지만 또 다른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이 부족해서 저희들은 항상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무엇을 바라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사람들 어릴 때는 청소년이 되기를 그렇게 바란답니다. 청소년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크고 더 힘도 세고 또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막상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한 그곳에는 또한 그렇지 않은 또 어떤 것이 있어서 이제 다른 것을 또 바란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멋있는 차를 한 대 있었으면 내가 더 멋있어 보고 더 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부모로부터 중고차지만 그것을 물려받고 친구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더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더 나아지겠지,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직장을 잘하면 무엇이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인생이 고달픈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에게 바람을 둡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자녀를 기르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자녀를 둡니다. 근데 저희들 자녀를 두면서 기르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보람 있고 참 행복하지만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만족을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를 기르다 보면 참 고단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에 대해다가 바람을 둡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은퇴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은퇴를 하면 지금은 바쁘고 힘들지만 은퇴하면 내가 편히 살고 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퇴하면 그 바라던 삶처럼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결코 어떤 만족도 또한 행복도 또한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흐르는 물이나 달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장, 좋은 그런 학교, 또한 세상에 출세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그런 것을 구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진정한 생수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라도 삶의 공허함, 허전감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윤복희 근사님이 간절히 이것을 잘 증명해 줍니다. 윤 근사님은 유명한 가수이지 않습니까? 일찍이 부모님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무대에 서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녀가 어린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얼마 후에 어머니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재능을 통해서 무대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서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을 때는 좋았지만 무대에서 사는 그런 삶이 뭔가 허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하고 만족되지 못한 것을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허전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불우한 그런 사고를 통해서 채워지게 됐습니다. 1976년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대구로 이동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비가 그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만 빗길에 미끄러지고 반대쪽에서 오는 그런 대형 트럭과 추돌하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사고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그녀에게 들렸답니다. 그녀의 하나님의 음성대로 대형 사고로 이어졌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그런 차가성만 있고 그녀는 그 너무 전복된 그 차량에서 나왔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사람들은 괜찮다고 다 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순간이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오지만 그 자리에서 그녀는 감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쁨을 그 자리에서 그녀는 느꼈답니다. 그리고 대구로 올라와서는 그동안 잊어버렸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공연장에서 그는 불렀답니다. 사실 환경은 바뀌어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야이고 약한 몸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녀가 만든 그런 유명한 그런 노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여.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슬도 있지만 비슷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사는 그녀의 오빠 윤항복 목사님이 이사야를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가 하면서 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님을 자신의 영원한 노래로 또한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의 환경은 비슷했지만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고 오히려 넘쳐나는 그런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런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어떠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지금도 계속 추구하고 있지만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이런 흐르는 물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생수를 주자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거절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수가 될 수 없는 것을 좇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생수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힘들게 물이나 길러 오지만 아니한 정도로 만족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자는 목마지도 않고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여기서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남부르지 않게 그렇게 잘 살다가 죽는 것만을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하셨고 또한 그것을 이 여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생수가 무엇인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점을 지적하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점을 지적하시는 걸까요? 이 여인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녀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창피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가장 부끄러운 점을 말씀하셔서 그녀를 알고 생수에 대해서 칼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감추면서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약하고 부끄러운 점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어떨까요? 그녀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부끄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어떤 부끄러운 점을 지적하실까요? 실패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그녀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불러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았던 5명의 남편과 헤어졌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신의 남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5명의 남편과 헤어졌는지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왜 남편이 아닌지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볼 때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헤어지게 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식에 신부쪽 사람인데 결혼식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축하 메시지를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신부 측 사람으로부터 온 이 축하 메시지를 읽어주게 됐습니다. 그 축하 메시지가 성경구에서 나오는데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축하 메시지로 좋은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자가 요한일서를 요한복음으로 착각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또 그리고 뭘 읽었습니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참 축하 메시지로 참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여인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참 부끄러울 겁니다. 이 여인도 그랬을 것입니다. 참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으로부터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지만 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끄러운 이 삶에서 계속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부끄러운 이런 삶 속에서 계속 살았을 때 그녀에게는 생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지적을 듣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와서 해결할 때 그때야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보다 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편안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보고서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만 편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편안히 있을지라도 결코 생수가 주는 어떤 만족도, 어떤 기쁨도, 어떤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대신에 주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한 것,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해결함 받는 그때 그런 삶 가운데서 참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 그런 평안함을 쫓는 그런 사람들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해결함 받고 또한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일을 이기는 삶을 살 때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 여인은 이로 인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군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면서 당신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되었을 이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왜 얘기할 걸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더 고상한 예배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어떤 연유로 예배 문제를 끄집어내서 얘기하는 것일지도 몰라도 그녀가 주님과 함께 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생수에 더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가정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주님과 이 예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이 누군지 그는 알게 되었고 드디어 생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볼 때 예배와 생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이유로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 어떤 이유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수로 나가는 데는 참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산조로 우리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그것만 목표하면서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삶에 보면 생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었지만 많은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삶이 메말라 있고 기쁨도 없고 또한 평안도 없고 여러 걱정 근심 가운데 그렇게 찌들려서 사는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분명히 그 가운데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는 환경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 있고 평안 있고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추구하고 우리가 사모할지라도 줄 수 없는 그런 다른 생수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주님의 주시는 그런 생수,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 때 그 가운데 생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할 때 생수가 주는 그런 힘 저들이 또한 발견하고 또한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 성도님을 보면서 한 간증입니다. 그 성도분은 암투병을 하고 있는 그런 한 자매님이었습니다. 암투으로 머리카락은 다 빠져 있었고 살도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님은 예배 때마다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자매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며칠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휠체어에 타시면서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왔는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남편분은 그녀의 산소 호흡기를 이렇게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찬송하자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는 그 찬송을 부르시는데 이 자매님도 그 찬송 가사처럼 자신의 그 손을 들면서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강당상에서 이 목사님이 볼 때 눈시물이 이렇게 붉어들도록 참 안 돼 보였습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근데 이 자매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자신의 연약한 아무 힘도 없는 앙상한 이 두 손을 들면서 찬송할 때 그녀의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였고 환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녀 안 됐다 생각되었지만 이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암투병을 하고 있고 몸은 힘들지만 그 마음속에는 생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자기의 몸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생수가 있던 사실을 여러분 잊고서 다른 생수를 찾아서 여러분 쫓지 말기를 원합니다. 대신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그 생수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생수에 합당하는 그런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예배에 여러분 열심을 내고 또한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